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시며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사순절에 맞춰 요한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과 내일은 이 누가복음 24장을 두 번에 걸쳐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빈 무덤과 그리고 천사들의 증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7절까지는 엠마오로 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면 부활은 매우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여겼고, 로마 문화에서는 영혼 불멸 사상이 있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상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그 자체로 거대한 충격이고 때로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진실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합니다. 빈 무덤, 천사들의 증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만남,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적 경험은 부활이 단순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기적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부활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자, 우리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24장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첫째로는 부활의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라 말합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라. 자,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야기합니다. 이분의 말처럼 부활을 단순히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 앞서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는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무덤을 찾았으나 예수님의 시신, 그 육신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무덤은 돌로 굳게 막혀 있었고 로마 군인들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이 굴려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죠. 자,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5절 하반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부활이 단순한 어떤 신화, 어떤 전설,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역사적인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그의 시신, 그 육신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고 예언하셨지만 제자들과 이 여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문제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보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따라 반응할 것을 삶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9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인들은 천사의 말, 빈 무덤을 보고 그 부활을 믿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허탄한 이야기로 여깁니다. 헛소리로 여긴 겁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 받아들인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이 여인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베드로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가 직접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곳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자,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언을 듣고 부활의 사실을 알고 듣고 깨닫고 허탄한 이야기로 여기지는 않는지.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린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순간적인 확신, 일회성 확신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신뢰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과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분명 말씀하시 주셨죠. 이 사실을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소망,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부활의 확신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과 후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이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 사상은
강력한 정치적인 기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 모든 희망, 그 기대가 그냥 다 사라지고 무너진 듯이 보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개념도 일부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지만 그것은 종말론적인 개념이었지 당장 내 눈앞에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절망, 회의에 빠진 채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기대, 현실, 참 괴리가 컸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문을 보면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지 못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떤 붙잡혔다, 제한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질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 이게 무엇일까?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논쟁이고 깊은 토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의 실망, 그들의 혼란 속에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성, 자신들의 논리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설명이 아니겠죠. 본래의 의미를 밝혀주고 깊이 있게 해석해주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메시아의 고난, 그 영광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준 겁니다. 자, 이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생각과 신앙의 변화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 19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선지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풀어 설명해 주시자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언이 받아들여지고 그 신앙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감정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자, 부활의 이전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어땠을까? 슬픔과 실망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이 32절을 보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내적인 깊은 변화, 그 변화, 놀라운 감정의 변화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기쁨을 느끼는 것을 넘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행동의 변화지요. 자,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그 밤길을 무릅쓰고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확신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까지 바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시금 그 부활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삶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 놀라운 경험을, 기적 같은 경험을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자, 28절 이하에 보면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이렇게 떠올리며 32절에 우리 앞서 함께 보셨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단순히 이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에서 얻은 깨달음, 그 변화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알아본 그 제자들의 고백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1절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순간은 단순한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영적 깨달음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와의 교제 그리고 그 떡을 떼는 그 성찬을 통해 그분을 인식하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단순한 만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깨달음,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단지 부활하신 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달려 나갑니다. 그것이 3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자연스럽게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즉시 예루살렘을 달려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능력은, 그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밝은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단지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하며 때로는 확신하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물 1,000번째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삶에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